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별 설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죽으려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서. 누가 걱정이 돼요?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뭐가 돼요? 부모님으로 여러분의 내 자녀들이 앞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난 이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별 설교를 좀 아침에 간단하게 묵상해 보면서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뭐라 그래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대략 한 80에서 85세 정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대단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이에요. 이 80에서 8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대략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도자로 섬겼다 그러면은 한 110세 정도까지, 이렇게 11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년에 30년 지도자로 섬긴 거죠. 80에서 80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110세까지 했으니까 30년 정도, 80에서 110세 이때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섬겼는데,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기가 압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다 불러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하는 설교를 합니다. 신신당부. 이런 설교가 신약 성경에도 있고 성경 군데군데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러죠. 에베소의 마지막 들려서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할 거 자기가 알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리잖아요. 근데 에베소까지는 못 가고 그 밑에 겐그레아까지 가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오라 그래가지고 다 불러서 거기 모아놓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신신당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과 특별히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도록 신신당부를 하는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별 설교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인생에 더 좀 있으면 하나님 품에 갈 건데 욕심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단 하나,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거 하나,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유럽은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선교지가 유럽입니다. 이제는 저 유럽이 기독교 문명 2000년 문명 속에 있지만은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이 저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럽에 그냥 문화 속의 기독교지 정말 이 살아있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잠깐에 다 무너졌습니다. 잠깐.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영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런던 인구의 2%도 교회 가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들 다 팔아가지고 모스크 만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 우리 교회 역사가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첫째 뭘 강조하냐면 이 설교 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은혜는 금방 잊어먹어요.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 그래요. 물에다가. 남이 잘해준 거는 금방 잊어먹어. 한 번 못한 거는
가슴에 새겨놓은 여기다 절대 안 잊어버려. 내가 그걸 어떻게 잊냐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해준 게 훨씬 많아. 근데 잘해준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잘 잊어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도 그래요. 오늘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많이 도와주셨는데 다 잊어먹고 어느 날 조금 하나님이 조금 훈련시키시려고 조금 힘든 환경을 주시면 원망하고 그러고 또 좀 잘 되면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것처럼 교만해져요. 감사가 없어요. 다 내 거야. 예? 이 인간이에요. 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지금 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요 땅을 다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다. 아직까지 뭐 정복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나눠줬어요. 근데 이것이 너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집중합니다. 여호수아. 왜? 이걸 잊어먹으면 신앙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져요. 자, 3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누가 다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의 주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9절 말씀 여기도 보면은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누가 쫓아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러죠. 하나님이 다 쫓아냈어요.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어서 너희가 땅을 다 점령하고 이렇게 지파별로 다 가족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서 니네 지금 땅을 가진 것을 다 누가 해줬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출중해서 가나안 군대를 이긴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게 아니다. 다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가나안보다 열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땅을 가졌다. 굉장히 얼마나 훌륭한 설계예요. 여호수아가 정치 지도자인데 말이죠. 그런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고 여호와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수요일날 공부했죠. 여호수아서를 한 50회 걸쳐서 한 40회 걸쳐서 했나?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해서 다 뺏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먼저 남부지방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부지방을 다 이렇게 차례로 점령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투를 다 했죠. 아이성과의 1차 전투, 죄져가지고 하나 아간 때문에 아이성과 1차 전투에서 진 거를 빼고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잊어먹지 않게, 또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잊어먹지 않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한 거지 너희가 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이것을 자기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특별히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제일 먼저 관문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첫 번째 전투인데 제일 센 놈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한 성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성이. 그것도 문 다 닫아놓고 나중에는 수비만 하려고, 수비하고 있는 성을 공격하려면 공격자의 이 전력이 몇 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3배가 돼야 된다 그래요. 군사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엄청난 이 강한 땅을 만났습니다. 그 밤에 지도자로서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럼 지도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 계속 내일 뭘 한다.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서 꿈속에까지 선잠 자면서 그 생각이 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오면 돼. 와서 자기 부어진 일을 하면 돼. 그러나 총책임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안 해본 사람은
그 고충을 몰라. 백날 얘기해도 이 머릿속에 가만히 앉아도 앉은 게 아니고 저기 어디 저 설악산에 가서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잠을 자질 못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잠이 안 와가지고 여리고 성 근처까지 혼자 갑니다. 이 정탐도 해볼 겸 이걸 어떻게 할 거나 하고 이제 그리로 정탐하러 가는데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죠? 5장에 여호수아를 칼을 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물어보죠.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때 여호수아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이 왕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까지 혼자 간 거예요. 이거 내일 싸워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군대 장관이 내려왔어요. 너희들의 이 군대 장관은 지휘관은 네가 아니다. 누구예요? 나라는 거야, 나라는 거. 그걸 깨닫고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6장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6바퀴, 7바퀴, 7째 7바퀴 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령관 하나님이구나. 이제부터 모든 이 가나안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만남 이후부터 쭉 읽어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요단강 그 전에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요단강 물도 멈추고 여리고 성도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 무너뜨려요. 또 저 기브온에서 전투할 때는 해가 넘어가려 해가 넘어가면 져요. 왜 지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지형을 몰라요.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몰라. 저쪽은 밤중에도 다 알아. 평생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안 돼. 근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 이런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태양 보고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머물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요새 과학자들이 야 성경은 오류가 많다 그래. 오류가. 뭔 오류가 많냐 그랬더니 야 이거 봐라. 태양이 머무는 거냐 지구가 쓴 거지. 그렇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무슨 태양이 멈춰. 태양은 거기 있는데. 근데 태양은 머물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멍청한 놈들이에요. 멍청.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발견하는 게 중세입니다. 중세 갈릴레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안 거지. 그 이전에는 다 천동설이에요.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태양이. 그 여러분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왜 핍박을 했습니까? 교황청에서. 왜 핍박한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이 교황청이라고 생각하고 교황청의 중심에 교황이 앉아 있어요. 말만 안 했지 지가 하나님이야. 그 지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 되는데 지동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이거 지가 돌잖아 이렇게. 지가 돌잖아.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 중세. 이 신학과 이걸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 그 돌아야 돼. 교황이 그 하나님 동기동창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뺑뺑뺑뺑 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이 기록은 관찰자의 과학적인 수준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구야 멈춰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미쳤나?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그냥 언어로도 틀리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뭐라 그래요? 해가 뜬다 그러지 무슨 지구가 돈다는 사람을 어이구 지구가 돌았네? 아침 됐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가 떴다 해가 서쪽으로 진다 그러지? 이 과학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태양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고 태양이 멈추면 다 죽습니다. 우리 해일이 일어나고 다 날아가요. 하늘로 중력이 없어져가지고 우리 지구가 멈추면 지금 여러분 우리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죠? 지구가 돌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중력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지. 중력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주로. 하나님이 중력을 만들어놨고 땡기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지구 이렇게 서 있다가 한 바퀴 돌면 다 날아가요. 옆으로. 하나님이 그 지구를 멈추겠는데도 안 날아가고 다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싸울 때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불평불만이 싹 없어지고 감사. 근데 이걸 잊어먹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예? 내가 조금 돈 벌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올라간 것 같으면 탁 내려다보고, 예? 무시하려고 그러고 말은 안 해도 이 마음속에 교만이 그냥 잔뜩. 저도 다 그런 걸 겪어봐서 알아요. 예? 그 하나님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랬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교만하니까 야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고린도 교인 나는 방언을 하고 나는 뭐 환상을 보고 나는 뭐 뭘 갖고 뭐 어마어마한 나는 거의 뭐 천사와 같은 수준에 이렇다 그러고 막 이제 고린도전서 앞으로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요거 이제 다 끝나고 다음 주까지 끝나고 이제 시작하려는데 다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는 거 받지 않은 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받아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무슨 다 얻은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져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려다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동네 한 구역을 택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집 앞에다 $100씩 야, $100씩 놓고 갔대요. 한 10만 원씩. $100씩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집으면서 저는 미쳤나? $100씩 놓고 가니까 여러분 자기 합수표 10만 원짜리 하나씩 여러분 다 놓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미쳤나? 그러면서 그걸 쏙 나서 10만 원을 여러분 주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일 한 달 동안 하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100을 쏙 집어가면서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한 그 다음 주쯤 되니까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받았잖아요. 그 다음 주쯤 되니까 사람들이 현관문에 나와서 기다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 $100 이제 일주일 동안 받았으니까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나와서 돈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셋째 주쯤 되니까 기다려서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쏙 맨 처음엔 쭈삣쭈삣하더니 봤더니 넷째 주쯤 되니까 당연하다는 시 그냥 탁 자기 것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을 또 지나가면서 한 달 동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그 다음에 싹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이제 안 주고 그냥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나서 기다리다 막 화를 내더랍니다. 왜 안 주냐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럼 그걸 맨 처음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워 맨 처음에 막 받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주 주면은 조금씩 무뎌집니다. 그러다가 계속 받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감사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받는 거는. 그 다음에 나중에 안 주면은 막 혼자 서운해갖고 욕하고 마음이 변했다고.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 선교하고 막 이런 분들이 대충 이렇게 하다가 다 이게 이제 후원으로 하다가 감사를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심리 상태를 보면 당연한 걸로 알더라고.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고 난 받아야 되고 안 주면 막 욕하고 화내고 나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받고만 산 사람은 절대 감사할지 모릅니다. 이거 당연한 걸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맨 처음에 주실 때는 맨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 하나님 계속 준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받다가 나중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다가 나중에는 다 내 것처럼 막 뺐다가 나중에 안 나오면 막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막 왜 안 주냐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여러분 학벌이든지 경제적인 능력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 믿음이든지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이거 다 여러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게 돼요.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이 올 2018년 한 해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준 건데 지 것처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려니까 아깝고, 교만해지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10절도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정도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더 주세요. 늘 겸손하시고 오늘 이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어요. 여러분 인생과 그런 것들 한번 좀 적어보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 10가지만이라도 5가지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늘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더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당부하냐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은혜를 잊지 말 것이며, 첫째는. 둘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따라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2018년 한 해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뭐라 그래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 소리가 있습니까? 이제 이걸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게 돼요. 언약의 저주 심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거 제일 먼저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딱 직면했는데 농사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져본 적 있나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 들어왔는데 농사를 진 적이 없어요. 농사를 배워야 돼.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나안하고 바알하고 이 아세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농사가 잘 되려면은 비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과 이 아세라 이 부부 신인데 이 신들에게 잘 보여야 돼. 니네가 믿던 야훼는 광야의 신이야. 광야의 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는지 몰라도 농촌은 바알이 왕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좀 제껴놓고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그래서 모세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싹 떼놓고 거기는 바알 쪽을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질 숭배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나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신 바알 그냥 비유 맞춰가지고 잘 비유 맞춰가지고 또 부부 금술 좋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비 많이 오고 농사 잘 짓게요. 모든 이방 종교는 어떤 자기가 믿는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 신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근데 이 교회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래서 속아가지고 농사 잘 돼야 돈 벌고 돈 벌어야 집 짓고 잘 살고 돈도 많아지잖아. 그거 하려고 여호와를 제쳐놓고 바알로 들어간 거예요. 바알 종교로. 그 예수님은 나중에 딱 그걸 간파하고 바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알을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돈으로 바꾼 거예요. 돈으로. 왜? 그 근저가 돈이기 때문에. 그 만모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만모니즘. 돈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난 돈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고 착각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설교할 때 이상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제일 먼저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다음에 돈이 있든 지식이 있든 권력이 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걸로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쓰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벌어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종교가 다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크게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은 이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아까 지금 말한 듯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또 가나안 문화는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두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 비가 오고 풍요가 난다고 이런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신전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음탕한 곳이에요. 지금 이러면 우리나라 이 밑에 이 집장촌과 같은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하고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그때만 그런가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음란이 그때보다 100배는 더해요, 지금. 뭐 우리 동네가 다 그런 동네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말도 못해. 뭐 텔레비전, 말도 못. 우리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그죠? 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요새 막 이런 돈밖에 모르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고 힘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 한 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선별하지 마세요. 요거는 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건 자식 키우는 문제인데, 요건 요런 문제인데,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모든 일에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작은 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뭘 당부하고 있느냐?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는 세상 소리에 귀 막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주의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신명기 6장 5절에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 되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남녀간에 그 데이트할 때 막 서로 빠지면 이 막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고 매우 유사하다. 감정, 인간의 감정이. 그래서 호세아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고. 여러분 그 막 너무 사랑하면은 남산에 가면 자물통 막 채워놓고 새까맣게 달려 있잖아요. 자물통에 막 이렇게.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를 다 사용합니다. 거기다 남자애들이 내 평생 동안 너 누구야? 영이야. 너만 사랑하고 살게. 영이야. 내가 네 뭐 어쩌고 할게. 진짜 이 언어를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언어를 다 사용해요. 거기다가 그 사랑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때요? 굉장히 그 어때요? 다른 사람 보입니까? 아무도 안 보이죠. 그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여성을 사랑하는데 다른 여성이 또 보이면 바람둥이에요. 그런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바람둥이야. 원래 진실한 사람 안 보여요. 안 보여. 저도 옛날에 딱 해서 딱 한 사람 영희를 만나니까 전 철수는 아니지만은 안 보이더라고. 나머지는 다 한쪽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도 있잖아요. 네가 없는데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유명한 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없는데 그 진짜 사랑이 그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네가 없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동등선상에 하나님과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사랑할 게 너무 많아요. 광야길 올 때는 별로 없어서 먹는 것밖에. 그래서 주로 시험 드는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물이 없습니까? 왜 고기가 없습니까? 왜 만나가 없습니까? 이거로만 시험 들었는데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막 음란하고 세상을 즐기고 막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 집중할. 이 말하면 미스 코리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나안 세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너무 많아요. 그 옛날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뭐 철야 기도, 주일 학교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있고, 토요일 날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집회 또 있고, 주일 집회 또 있고, 청년부도 토요일, 주일 다 이거예요. 왜? 다른 데 가봐야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교회가 제일 재밌어. 교회가 그게 딱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라이벌 신이 너무 많아. 갈 데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수요일날 7시간에 올라가는 그때 재밌는 드라마를 한다든가, 뭐 금요일에 올라가는데 뭐 영화를 한다든가, 우리 젊은 친구들부터 라이벌 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 눈만 돌리면 다 라이벌 신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말씀입니다. 더욱 절실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순간, 사랑하면 숭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결국 나를 지배하게 돼요.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그 현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순간 숭배하게 되고, 그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자, 돈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해. 그럼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누구에게 지배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되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지배돼요.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내 정신도 마음도, 오늘 예배 시간인데 돈 벌 일 있으면 예배 안 오면 그만이에요. 예? 오늘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인데 돈 벌리면 그걸로 가면 그만. 성경 기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돈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숭배하게 되고, 그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이 금덩어리 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마귀도 아니고 신도 아니지만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졌다 그러지만, 내가 이거를 사랑하는 순간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력이 붙고, 내가 사랑하는 순간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붙습니다. 이게 돈의 힘이에요. 어떤 힘이 붙을 것 같아요? 마귀가 붙어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나무나 돌로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했죠. 그거는 그냥 석공이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고, 목수가 깎아놓은, 목공이 깎아놓은 나무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거기를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서 절을 하는 순간 그 우상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요. 마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그게 하나의 신이 돼버려요. 움직여요. 여러분을 여러분 지배하게 돼요. 이게 우상 숭배 시작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책이에요. 통찰력 있게.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7장처럼 천국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많이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나를 모르다니요? 난 널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두려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느냐?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이 여러분은 돈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붙고 그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세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요. 지배해야 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돈에서 컨트롤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서 절대로 컨트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최우선이 여기에 딱 맞춰지면 하나님이 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죄짓지 않고 그것들로 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깨달았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주신 것들로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세상 소리에 귀 막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의 그 무엇도 그것에 대해 눈을 감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